이어서 5일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야고보 4장인데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 싸우지 말고 어떻게 구하라고요? 올바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제를 간단히 두 개로 나눴는데 1절과 3절까지 싸우지 말고 뭐하라? 구하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4절부터 5절까지 세상과 벗되지 말라 라고 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우지 말라.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앞에 단락에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세상의 악한 지혜와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른 단락을 시작을 하면서 성도가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즉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선한 행실에 따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에서는 싸우지 말라, 그리고 올바로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절 그래서 그랬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짐작할 수 있는 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의 성도들이나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다. 너희 중에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너희 중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뭐한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네, 싸웁니다. 또 다툼도 있어요.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하도 싸워가지고 교회가 하도 싸우니까 자기는 교회 가기 싫대. 그러면 그 성도가 가는 다른 곳에는 싸움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아주 단적인 예로, 그럼 그 가정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늘상 그냥 행복한 일만 있고 그냥 감사한 일만 있고 즐겁고 그런 일만 있나요? 그런 일만 있으면 그 사람 거기 살면 안 되고 빨리 천국 가셔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사셔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때는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은 것 같고 싸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비단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나느냐. 근데 야고보는 어디로부터 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이미 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뭘로 쫓아나는 것이다?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이유가 뭔가? 따져보게 되면 다 뭐를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정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정욕을 쫓아가.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죄된 욕심,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쾌락을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일락, 향락 또는 열락, 정욕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이 그 철학 가운데에 쾌락주의라는 그 철학이 있는데, 그 쾌락주의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정욕에서. 이 정욕에서.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좋은 의미입니까? 별로 안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 뭐에서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철학사조 가운데 쾌락주의가 있는데, 극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말 그대로
멋대로 하는 거, 그걸 쾌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또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를 비롯한 그 신약의 사도들이 다 그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베드로가 했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기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뭘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제어하라. 정욕. 육체의 정욕. 우리 신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늘상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다고 하니까 그럼 뭐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뭐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는 대상이 어디 누구랑 싸우는 건가요? 자기 자신. 그렇죠.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적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걸 조장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거 나타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건 그건 성도로서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싸움의 대상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구를 두고 싸워야 되는지. 오전에 말씀에 그랬습니다. 6시에 들어온 품꾼, 아침 6시요? 아침 6시에 들어온 품꾼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6시면은 아마 모태신앙인지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신학을 해가지고 바른 그 신학을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 때부터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들로 얘기한다면 아주 젊은 시로부터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목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그냥 저기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싸우고 그러면, 그럼 일평생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게 뭐를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 막차를 타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아픈 손가락이었다라고 해요. 자기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 일평생 주를 위해서 권사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참 여러 가지로 충성을 잘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일평생 알지 못해.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천국 가서 보니까 막 언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에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 감사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참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다른 일들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건 그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온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 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가지고 뭐 시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운 얘기라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감사한 거는 이 전주에도 그렇고 11월 달에 우리 성안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시기가 났냐면, 성도들이 시기가 난 게 아니고 우리의 대적 누가 시기가 난 거예요? 마귀가 시기가 난 거예요. 저대로 놔뒀다가는 어느 교회가 뭐 할 것 같으니까요. 부흥할 것 같으니까 누가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하려고 그러면 이 마귀가 옆에서 속닥거린다고. 그런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런 줄로.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는 요즘은 이제 우리 저기 공약수장 방문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어디를 올라가 봐야 돼요. 전도를 못할 것 같고, 이제 12월 첫째 주에 전도를 한번 할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건물 있죠? 여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부터 보시게 되면 그 웬 빌딩 하나 크게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죠? 예, 그래, 다이소? 예, 다이소가 세워져가지고 1, 2층으로 아주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연지동보다도 크게 지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자동 판매기가 됐어. 인간 자동 판매기. 거기서 그냥 뭘 들고, 교회 전도지하고 휴지만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와서 그냥 나와요. 이제 시간대마다. 딴 데 갈 거 없이 겉쪽에 있는 팀하고 저기 여기 로컬푸드 여기 있는 팀하고 2개만 나눠도 1시간이 아니고 30분만 있어도 그냥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참,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일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기도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예, 헛된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믿는 자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해도 그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얻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오히려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막는 게 은혜라고. 막는 게, 얻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근데 막지 않고 그 얻도록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그 성도가 그걸 가지고 옳은 일에 쓰겠습니까? 아니면 죄 짓는 일에 쓰겠습니까? 그렇죠. 보나마나 뻔하다. 정욕을 위해서 욕심으로 구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 사람이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거 뭐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지 않는 거고, 또 그 성도에게도 유익이 되지 전혀 아니에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반절에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한다. 여기서 살인한다는 말 문자 그대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다는 의미보다도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역시 그랬는데,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그 가인과 같이 아벨을 죽이는 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 말씀보다도 사도 요한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15절에서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요한의 말씀이나 오늘 사도 야고보의 얘기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형제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것, 또 시기하는 것, 그건 온당하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운다. 물론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말로써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말로. 뭘로요? 말로. 말을 한번 잘못 늘리고 혀를 한번 잘못 늘리게 되면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할 수 있어요. 살리기도 해요. 우리 속담에도 그랬죠. 말 한마디로 면장볕을 감는다고요? 네, 자는 말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말 조심하시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야 돼.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안에서 유익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해서 하나님을 잘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십니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이제 2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일이 됐든지 육적인 일이 됐든지 형제와 혹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얻는 게 아니고 구해서 얻어야 돼. 구해서. 누구에게 구하는가 하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투쟁하고 싸우고 앞에서 이제 오전에서 그랬는데 주인이 합당하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머리에다가 띠들르고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야고보의 관점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게 되면 너무 시위를 많이 해요. 너무 시위를.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여기 내려왔는데요. 광화문에 가면 여러분들 광화문 가셔보셨습니까? 저기 옛날 청와대 있는 앞에 거기 가면 거기는 항상 시위대가 있어. 밥 먹고 저 사람들은 시위만 하나 봐. 시위만. 그리고 대부분들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그렇게 싸워서 얻어봐야 독립투사 났어요. 그냥 그렇게 얻는 건 그 온당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엮이게 되면 인생 망가지기 참 좋습니다. 엮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 걸 잘 아니까 그 시위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병희 목사님도 살아 계셨을 때 그 자리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까요. 아니까 가면 그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가면 양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 잡혀 먹혀. 여러분들 잡아 먹히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냥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시위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다만 우리는 믿는 자는 거기에 참여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요즘 날이 좋은데 기도하는 식구들이 점점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데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안권사님 자리를 얼마나 많이 잘 지켜주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요즘 제가 참 새벽에 그 빈자리 보고 뭐만 앉아 있습니까? 지금 저 자리에? 가방만 덩그라니
방석만 앉아있어. 내가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려. 예. 잘하든지 못하든지 옆에서 참 묵묵히 지켜주셨는데 참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회복이 돼서 감사해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자, 마태 7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 7장 7절에서부터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불변의 진리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열릴 것이다. 기도에 뭐 다른 사람들 삼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어떻게 바르게 구해야 돼? 올바른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구해도 근데 구했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에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구하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한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그 시간 바로 응답을 해요. 곧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맞다라고 하면 즉시로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응답하시지 않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런 얘기 안 하시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라는 얘기는 들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뭐 하지 않았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들이 하대요. 대부분은 기다리라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노.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 안 된다 하는 경우 중에 본문의 말씀에 잘못 구해가지고 뭘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죠.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진이가 지금은 커가지고 그러는데 어린 나이였을 때 서너 살 됐을 때에 옆에서 엄마가 쓰고 있는 과도를 들고 옆에서 막 장난치고 있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마 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쫓아가가지고 등짝하는데 강력한 스매싱으로 때려버리고 칼을 어떻게 하죠? 뺏어야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너무 손을 베든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등짝을 한 대 맞은 우진은 어떻게 되고? 펑펑 울고 난리가 나겠지. 예,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러나 울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등짝을 때려서라도 칼을 놓게 해야 돼? 아니면 들고 있게 만들어야 돼? 놓게 해야죠. 근데 놓게 만든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뭐 하기가 쉬워요? 예, 원망하고 울기가 쉽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정욕으로 우리가 잘못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너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야고보는 너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네요. 어떤 운동선수가 경기를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이 운동시합에서 1등을 하게 해주세요.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기도합니다. 내가 이 경기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더 세게 기도한 사람? 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세우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시죠. 얼마 전에 수능이었습니다. 지난 며칠인가요? 예. 수능에서 만점을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안 보이는 건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기도 들어줄까나? 안 들어준다는 게 여러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건 잘못 구하는 거잖아요. 잘못 구하는 거.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서, 예. 찍어도 맞게 해준다. 예,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들어주실 리가. 근데 우리 인생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구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죠. 있어요. 예, 그렇게 구한다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세요. 잘못 구하든, 잘 구하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고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까? 안 합니까? 응답이에요.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왜 응답을 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잘못 구했을 때, 또 아직 뭐가 되지 않았을 때, 때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대부분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는 적이 몇 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 맞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 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6장 33, 3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것보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염려하는 모든 것 다 채워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구하고 찾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모든 일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보시면, 한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간음이 아니겠지. 영적 간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행동을 하는 것, 예, 사도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자들, 어떤 종이라는가? 세상과 벗되는 것.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쫓아서 난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건 잠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불로 심판해. 불로 심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나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놔두고 사모하고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또 있어봐야 여기 등기 내놓고 뭘 아무리 쌓아놔봐야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다 뭐에 타버린다는 거야. 불에 타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둔 만큼 불에 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청소를 했었는데 저기 어디요? 여기 무슨 거기가 불났잖아요. 햇살 불났죠? 아주 그냥 몇 시간을 탔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컨 시력이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많이 가진 만큼 활활 탈 거야. 그러니까 아마 천국에서 어이구 저거 내 것인지 어쩐데야? 해봐야 소용없어. 오히려 그리고 많이 남겨놓고 많이 가봐야 남아있는 자손들한테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뭐하게 만들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도봉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뭐 10억 단위 부자가 아니고 그렇게 부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셨던 모양이지. 자손들이 그 재산 가지고 뭐 할 걸 아셨어? 싸울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목사님이 이렇게 일러줬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다고. 그렇게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 재산 예견한 그대로 자손들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뭐요? 앞에서 있는 것처럼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났어. 많이 남겨놓아야 뭐밖에 안 된다고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 많이 남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 요한일서 2장 15, 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요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래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거 없어요.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겨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말씀 5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5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예,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성령이 뭐하기까지 사모한다고요? 시기하기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앞에 4절과 연결하면 이해가 쉬워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시기하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세상에 있는 것 오래가지 않아요.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다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의를 잘 섬기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